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들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과 교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혈면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유행가가 있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이런 삐리링 삐리링. 저희 누님께서 한 번씩 노래방에 가시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 매형들으라고 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조금 잘못하면 확 헤어지면 당신은 남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너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옛날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피로 영절을 맺죠. 손바닥에 피를 내어서 술잔에 넣어서 함께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영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 이러한 약속들은 쉽게 깨어지고 이 연결고리는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까지 이용해서 약속을 맺지 않으면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있죠. 심지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연결고리를 만들려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다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지며 우리와 인간들끼리는 형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의식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해야 되는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교회의 비밀, 네 번째 비밀은 이건 것입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보혈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결혼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것은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처럼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으셨고 성도 간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으셨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멘도 하고 감사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 없지만 아내와 남편은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10%가 이혼한 때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관계는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지 않거나 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무리를 짓거나 자주 만남을 갖지는 않습니까? 또한 교회도 쉽게 옮기게 되죠. 옮기지 말한 말까지는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특별한 또 목사님이나 성도들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전혀 맞지 않으면 옮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떤 이 관계들을 우리가 쉽게
끊어버리고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대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라면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피로 엮어졌기 때문에 더 끈끈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엮어진 것은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구원 문제도 역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피보다도 약하다라면, 나의 피보다도 약하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녀와 나와의 관계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연결고리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럼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100년도 가지 못하는 이 관계에는 내가 집중되어져 있고 너무 좋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소중한 관계인데, 1000년을 갈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맺어진 이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피로 맺어진 우리 가족 간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힘은 서로가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눈다고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이 관계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그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이 관계가 더 소중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팔아 함께 나누어 쓰는 그 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한 부담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넘치기 위하여 하는 설교나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의 한 명의 크리스찬들,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대한 특강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응답하는 그 능력이 크다라는 그 말씀을 또한 비추어 볼 때 이 교회의 구조는 가족 공동체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한 명이 출석할 수도 있죠.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함께 출석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연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면 어른들 성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사님 생각은 저는 빵점이다 생각합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잖아요. 백화점에서 어른들 손님을 끌기 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백화점에서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같은 마인드로 하신다면 그거는 목회자로서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듭시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 생각 좋은 아이디어죠. 99점이죠. 어린이 이 전문 선교 단체도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역의 접근 방식으로 어린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린이 전문 선교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의 마인드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만 포커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의 아이들, 가정 속에서의 어른 사역, 이 사역이 빠진다라면 교회가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문제의 결과가 그러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어른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생각 빵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그 애를 전도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99점입니다. 그건 아이들만 뽑기 때문입니다. 1% 부족한 것은 그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 사이가 아시잖아요. 뭐 구역도 하고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뭐 이제 제자 양육도 하고 뭐 다양한 어른들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그 어른들 역시도 가정 속에서 아빠와 엄마라는 것을 놓치신다라면 교회가 절름발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정 기본 구조는 가족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지 못하면 이 교회는 기형적이고 절름발이 교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최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받은 최초의 명령은 하나됨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초의 명령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최초의 명령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결혼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장 3절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도 너희가 하나 되어라는 것에 대하여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사명은 이 부부가 불렀던 이 하나됨의 사명과 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부부는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구원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면은 그거는 절름발이 신앙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걸 지켜야지 막 이렇게만 하는 우리 속에 희망이나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전도 프로그램하고 선교 프로그램하고 훈련하고 전도를 떠나고 선교를 떠나는 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이것도 동일하게 훈련받고 연구하고 설교 듣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보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에서 노력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훈련 프로그램 넣으시고 그이를 위하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없느냐? 지금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 가정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여기고 한 30년 전쯤에 이미 벌써 3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가정사역 전문가 분에게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그분이 오후에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정사역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장에 대하여 강의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면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송기론이가 송기론님 내 오후 예배 참가해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의 오후 예배에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에 출석해 보면 그 교회에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교회 가면요, 여자 성도님들이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에요. 저도 해봤거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교회가 큽니다. 설거지 하는 거예요. 부장집사나 뭐 교회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남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교회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가정 예배문을 나눠주면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금요일 새벽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여자분들 오시긴 하지만 남자들 중심의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남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신앙의 밸런스를 잡자라는 거죠. 지금 마이피 기도 운동이라고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뭐 좋은 직장이나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 자녀들이 생활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가정과 학교와 일상적인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자녀들도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아버지 기도 운동이 없어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버지들이 매일 자녀들 귀에다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역이 분리되어서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가정으로 모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선교 갈 때에 보통 청년인 자녀들만 가잖아요. 이제는 가족이 휴가 반납하고 1년에 한 번, 저는 가족 단위로 선교 가는 거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단순히 그냥 의식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다라고 알리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계획과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이 비전과 이 사명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교회가 예산을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하고 그 사역의 결과들은 그 가정 속에서 열매 맺으며 가정 속에서 그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먹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이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다시 교회에서 꽃을 피워서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 다시 전달되어지는 그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돌아보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그 가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